그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 따돌림을 당한다 합니다. 그리고 편견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혐오적으로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 당시에 그 맹인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외로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탈무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일컬어지는 탈무드의 책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눈이 안 보이면 차라리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일컬을 만큼 참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맹인의 입장에 대해서 좀 별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맹인들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조상에 누군가 무슨 잘못을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한 집안에 이 맹인이 하나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은 집안이다. 그리고 아주 혐오스럽던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장애인을 두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식구요, 자기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자를 밖으로 내쫓는다는 겁니다.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집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집은 저주받는 집이다, 저 집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집이다, 믿음이 없는 집이다, 뭐 여러 가지를 붙여서 힘든 일을 당하기 싫어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맹인이 있으면은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린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족 속에 맹인이 있으면 혼사 치르는데도 많은 만들이 있고 방해를 이끌고 장애 같은 그런 엄청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사람과 사이에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도 이 맹인이 있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 속에 맹인이 있으면 결코 식구들 속에서도 편하게 대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그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묻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맹인된 입장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장처 없이 살아갈 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거지의 행세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맹인들과 맹인끼리 서로 만나기도 하고, 또 저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가족들은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이 부분에 보면 두 맹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족에서 두 맹인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가족에서도 다른 가족에서 나와서 지내다가 서로 만난 아마 그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 두 맹인이 어쩌다가 만나서 함께 다니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고 하지만은,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들끼리는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서로 협조합니다. 서로 성상부상조해서
서로 손을 잡고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듣기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서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소문 때문에 이들은 손을 붙잡고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을 찾아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곳을 함께 걸어가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조건적인 것을 묻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는 믿음을 묻는 거예요. 복음서에 어디에 아프든지 어디에 불편함이 있든지 간에 그들 앞에 예수님을 꼭 묻는 것은 조건적인 것은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줄로 너희는 믿느냐라고는 그 믿음을 물었던 것처럼 이 맹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조건적인 것을 걸었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물음을 있었습니다. 그 물음이 있었을 때 저 맹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여 그러하오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이면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고침을 받고 충분히 뛸 수 있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주께서 맹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저들에게 맹인의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대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마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앞은 보지 못합니다.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은 중요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보배예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보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글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맹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접한다면 이분들은 글도 읽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은 소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입장이 여기에 있는데 자,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 소문은 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열려진 귀 때문에 온 것이죠.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저기에 가면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거를 생각하면 이겁니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것 갖고 탓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것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은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진 은사를 가지고 힘껏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는 보배입니다. 들었으니까,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분에 대한 소문이 어떤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을 다 들었으니까, 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자, 안진뱅이도 아니 문둥 환자도 아니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 예수 앞에 나가면 못 고칠 일이 없더라. 아니 죽은 자에게도, 자, 이런 엄청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들의 마음에는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탓하면서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들었던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도 아주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것으로 자꾸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한껏 살려서 더 기쁘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도 충분하고,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충분하다.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몇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돼요.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환경이 형편없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어찌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을까? 어찌하여 그는 여호와가 나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섰던 그 다윗, 그에게는 여호와 한 분으로,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는 어떻게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힘입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에게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는 거죠. 하나, 그것 내게 알게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 한 가지, 이것이면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간혹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많습니다만은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의 마음에는 불평이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귀가 열려 있으면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열린 귀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열린 귀를 활용하면 없는 눈을 탓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넓게 열고 충분히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의도도 가고 전주에도 가고 갔습니다. 왜 갔을까? 들은 것이 있어서 그 집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비웠습니다.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이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메시아임으로 병자든 죽은 자든 상관없이 그가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 어떤 입장이든지 고칠 수 있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용기 때문에 그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한 마음이요 그 자세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입장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 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버렸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귀는 들리지 않으나 말은 할 수 있는 이 입장.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를 못한다고? 아닙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사실은 보세요.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맹인이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여기 계시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리는 질러요.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또한 기도할 때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방향이 온전한지 또 온전치 못한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소리 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모습은,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리를 지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것이에요. 소리는 지르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보면 다시 그분이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리를 지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기까지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감각이 없어서 늘 느끼지를 못할 망정, 주님이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지르어야 된다. 주님을 향하여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처럼. 이 맹인의 내용 속에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이 맹인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인데,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맹인은 청각을 이용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가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주님이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내게 필요한 것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때까지 이 맹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여기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향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보시도록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쪽으로 목표를 분명히 두고 내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쪽을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쪽으로부터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비로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자리, 소중한 시간, 그분을 만나면 이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열고 다시 그를 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고 그에게 흙을 진정해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까지 이 자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해졌습니다. 보세요. 그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은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거는 내 수고가 없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같은 시간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까지는 내가 주님에 대한 만나고자 하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면 이 맹인과 같이 우리는 충분히 부르짖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